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날의 새벽을 기도함으로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오시는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보라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형통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이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번성해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것을 막으려는 바로의 그러한 계획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에게 힘든 일을 시킨 것이죠. 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우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성하였다라고 이 어제 본문이었죠.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작전이 바로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해산을 도울 때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 라고 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립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왕의 명령입니다. 히브리 산파는 지금 노역에 시달리는 그러한 노예의 신분에서 이렇게 산파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 한마디에 죽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왕의 무시무시한 명령입니다. 그러한 명령 가운데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면 그러나 왕의 명령이지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명령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 그들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 말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아니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눈에 보이면 좋겠지만 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노예 상태에 그렇게 애굽에서 지내게끔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막강한 권력자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더 두려움.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 아니면 세상 명령, 세상의 가치관, 그러한 왕의 명령 같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그것을 더 두려워하고 양심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 것인가?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아니, 그 앞에서 거부하기보다는 받는 것처럼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들을 낳았더라. 거짓말하면서 왕의 명령을 교모히 어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왕의 명령 같은 세상의 명령,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습,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기 때문에 안 죽이는 것이 인도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히브리 산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또한 한 가지 약속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하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죠. 복의 근원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은 바로 그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막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하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그 명령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믿고 아이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주의 길을 막으려 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히브리 산파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망의 명령을 어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0절에 보면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파들의 밥벌이는 뭡니까? 아기를 낳는 것이죠. 요즘같이 출생률이 저조하니까 산부인과가 인기가 없다, 소아과가 인기 없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기 있으려면 베이비붐 세대, 이런 세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데 일할 건수가 많아집니다. 번성하여서 매우 강해집니다. 바로의 계획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학대를 하면 줄어들까 싶어서 학대를 했는데 힘들면 힘들수록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더 많이 아이를 낳고 산파를 통하여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거짓말하고 그 결과 아이들은 더 번성해서 애들이 계속해서 산파의 일거리가 계속해서 많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집안을 험하게 하였다. 21절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는 로또 받는 것처럼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서, 자신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세 번째 바로가 최후의 수단을 꺼냅니다.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던지라.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지라. 계속해서 남자아이를 죽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근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약속을
깨려고 하는 사탄의 그러한 계획을 이 바로가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이 계획 또한 깨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심을 이 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것은 왕이 생사하복을 다 담당할 것처럼 보입니다. 산파에게 내 말을 따르면 너에게 복을 줄 것처럼, 너에게 혜택을 주고 뭘 해줄 것처럼, 그리고 말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무서운 왕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또한 거부할 수 없는 것 같은 왕의 명령 같은 세상의 흐름, 가치관, 그러한 세상의 풍조를 우리는 이겨내고 그 세상 풍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했던 우리 산파들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흥함케 하시는 은혜, 우리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임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거부할 수 없을 것 같은 왕의 명령과 같은 그러한 세상 풍조들, 그러한 세상의 그러한 흐름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옵소서. 거스를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의 흐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것이 옳지 않으면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그렇게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일 줄 알지만 그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가 됨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번성하고 흥황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며 이 공사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로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다음 주부터는 1층 예배실에서 실시간으로 같이 기도회를 드립니다.